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브니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충만하십시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아멘, 아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날마다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과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그런 삶들을 꼭 살아내시는 저와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제가 우연히 어떤 한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는데요. 한 50대 중반 그렇게 좀 된 여성분이 집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이 이렇게 잘 생활을 하는데 아파트 앞에 집 밖에만 딱 나오면 마치 몸이 굳은 동상처럼 한 발짝도 떼지 못하는 그러한 분을 TV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분이 왜 과연 밖에만 나오면 이렇게 걷지 못하는지 모두가 많이 궁금해했는데요. 저도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왜 걷지 못할까? 집에서는 너무나 잘 걸어 다니는데 밖에만 나오면 걷지 못하는 이 여성이 정말 원인이 뭘까 하면서 저도 한참을 이렇게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걷지 못하는 이유는 어떤 신체적인 이유가 아니라 마음의 병으로 인해서 밖에만 나오면 발을 한 발짝도 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 신체랑도 연결이 되어 있어서요. 우리의 마음의 문제는 우리의 신체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생각은 우리 행동에도 많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의 마음을 관리하는 일, 또 우리 생각을 관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등장인물 역시 자신에게 찾아온 미래에 대한 어떤 과도한 그러한 불안으로 인해서 그러한 마음으로 인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반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그런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인물은 바로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인데요. 이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죽은 뒤 기원전 926년에 북왕국과 남유다가 나누어질 때 북왕국은 여로보암이 또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을 북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고 여로보암에게 내가 만일 다윗과 같이 내게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면
있으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해서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을 받았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그러한 종교 정책을 피기 시작하는데요. 먼저 그가 행했던 일은 종교 정책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의해서 1년에 3번, 유월절과 초막절과 장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르호보암 왕에게 돌아갈까봐 하는 그러한 불안함이 이 여로보암 왕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니 너희가 이제는 그곳에 가지 말고 이곳에서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델은 어떠한 곳입니까?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곳으로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 제단을 쌓은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곳에서 우상을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지금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인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여로보암의 정책이 시행될 수 있었던 것은 예루살렘은 북이스라엘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고요. 또 높은 산악지대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1년에 3차례씩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매우 고되고 그들에게 힘든 일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제안했을 때 그 제안은 그들에게 매우 매력적으로 다가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쉽게 그 여로보암의 이야기에 타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도 이런 일이 있었죠.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자 아론을 통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누구라 그러죠?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 모세가 그 강령을 보고 십계명을 들고 내려와서 너무 화가 난 나머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던져서 깨트리죠. 너무 가슴 아픈 일이 있었죠. 그때. 그런데 지금 여로보암이 지금 똑같은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있어서는 안 돼. 2번 다시 있어서는 안 돼.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로보암의 제약은 여기에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여로보암은 베델과 단에 신당을 세우고 송아지를 만든 후에 누구나 원하면 제사장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이렇게 한 이유는요, 기존에 있던 제사장들이 여로보암의 이러한 정책에 반대해서 이미 남유다로 많은 제사장들이 떠나간 상태였고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백성에게 어떤 제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이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게 되면 자신이 세운 정책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될까봐, 그것이 들통날까봐 지금 레위 지파 출신의 제사장들을 모두 그 직분에서 해임시키고 율법에 무지한 자들로 그 자리를 채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로보암의 종교 정책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종교적으로 타락해 갈 수밖에 없었고요.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도 분별하지 못한 채
제약된 길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수많은 역사 가운데서 히틀러나 김정은 같은 그런 인물들이 그런 악한 사람들 손에 권력이 쥐어졌을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희생과 그런 어떤 아픔으로 내몰렸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한 사람의 역할이, 특히 지도자의 역할, 또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의 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여로보암의 제약된 행동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장막절의 날짜가 원래 7월 15일인데요. 이 7월 15일을 한 달 후로 8월 15일로 변경을 합니다. 이 이유 역시 장막절은 추수가 끝나갈 무렵에 있다 보니 장마가 끝나갈 쯤이면 백성들이 많이 분주할 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임의대로 좀 편한 시간대로 자기 마음대로 율법에 정해진 것들을 날짜를 지금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 위함이죠? 백성들의 환심을, 마음을 사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여기서 이제 그만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쯤 하면 되지 않습니까? 어떤 제약이 또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제가 성경을 읽다가 어디까지 가야 하나, 정말 그의 제약이 정말 어디까지 이르러야 되겠나, 이런 생각과 한탄을 가지고 이 성경의 말씀을 접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여로보암이요, 이 날짜를 변경한 후에 자신이 직접 단위에 올라가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왕이라고 할지라도 제사장 외에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 당시에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애굽의 통치 방식을 따르는 것으로 지금 여로보암은 자신이 정치와 종교 모든 분야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진 그런 권력자임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 아들 때에 이르러서 왕권이 다른 가문으로 옮겨가게 되고요. 여로보암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로보암이 보여주고 있는 이런 모습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집에 가서 이 성경을 한번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왜 그랬는지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밖에 행동할 수 없었던 이유의 원인은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작은 불안의 불씨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떠나서 남유다로 가서 그 남유다의 왕을 섬길까봐 두려운 마음이 그에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불씨 하나가 결국엔 자신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파멸로 이끌어간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작은 불안의 불씨가 우리 마음속에 떨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 안에,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러한 마음이 우리가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또 부부와의 갈등, 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갈등들, 이런 작은, 정말 큰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아주 작은 그런 불씨 하나가 우리 공동체를 깨어지게 하고 부부 사이를 깨어지게 할 때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내 아이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또 내 남편이 좀 더 잘 되었으면 좋겠다. 아니, 우리 교회가 좀 더 성장했으면 좋겠다. 내 맡은 부서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 내가 맡은 직책을 내가 좀 더 잘 감당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은 여러분 좋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마음도 과도한 불안이 될 때 어떻게 되죠? 다른 사람들을 향한 비난과 정죄와 판단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것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기쁨이 사라지고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한다면 여러분, 그런 불안들은 우리 마음에서 떠나 보내셔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이러한 작은 불안의 불씨가 우리 공동체를 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시작하였다 해도, 아무리 그것이 정당한 것이라고 해도 그것이 누군가를 정죄하고요, 또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이 되고 또 공동체를 깨는 것이 된다면 그 여러분, 그 불안을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 2023년에 많은 부서, 많은 직책들을 맡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부서들과 어떻게 나에게 주어진 직분을 감당하시겠습니까? 내 힘으로 감당하시겠습니까? 불안한 마음으로, 내 열심으로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은요, 정죄, 판단, 비판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 불안한 마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승리, 우리의 불안이 우리 마음에 올 때 우리가 어떻게 승리해야 되는지, 승리로 나가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라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멘. 여러 번의 자신의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의 마음에 그의 생각을 지켜주셨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제약된 길로 갈 때 우리를 멈추게 하는 그런 빨간 신호등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우리 마음의 불안으로 인해서 빨간불이 켜질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멈추어 서서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불안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여기서 보면 기도와 간구 이렇게 나와 있죠. 다른 성경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기도와 간구를 구별해서 이렇게 쓰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기도와 간구는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고요, 간구는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관계에서 그 관계를 맺어가고 깊이한 친밀감과 사귐의 교제 속에서 친밀함을 맺어가며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아뢰라는 것입니다. 그럼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모두가 우리 마음에 불안이 들어올 때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필요함을 하나님 앞에 구하시고요, 하나님하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분만을 믿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서 보면요, 이 표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하고 하신 일에 온전히 집중하여라. 아멘. 우리가 아직 닥치지도 않은 일에 너무 많은 생각을 하느냐, 불안에 빠져 있는 것보다 현재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우리 삶에 하실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우리가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는 하나님의 영역이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내가 건강이 나빠지면 어떡하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내가 어떡하지? 내가 우리 삶에 어떤 위험이나 재난이 다가오면 어떡하지? 일어나지도 않은
일어나지도 않은 이 미래에 대한 불안함으로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놓쳐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미래는 온전히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한날의 괴로움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한날의 괴로움으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내일은 누가 걱정한다 그래요? 내일이 걱정한답니다. 미래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지 미래가 염려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미래 걱정하지 마십시오. 과거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미래에 붙잡혀 있지 마십시오. 미래를 보고 거기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쓰러지지 마십시오. 오직 현재에 집중하며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게 하라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이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러한 존재입니다. 이런 우리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불안을 지금 무엇으로 채우시고 계십니까? 또한 그런 불안을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채우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 내내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하고 또 자신의 삶을 지켜내고자 하고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이 그 왕권을 스스로 지키려고 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죄와 결탁하고 또 약삭빠르게 행동하고 또 비굴해질 수밖에 없었는지 또 죄와 타협할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는 그 모습을 구약 내내 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렇게밖에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인생은 그렇게밖에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구약 내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내용의 말씀을 보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불안함, 여전히 내 갈망, 그냥 무엇으로 채우고 계십니까? 무엇으로 체험받기를 원하시고 계십니까? 권력만 쥐어지며 건강만 하면 성공만 할 수 있다면 내 이 불안이 다 없어질 거라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저들이 왜 저렇게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을까? 저들이 왜 저렇게 죄와 타협할 수밖에 없었을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지만 우리 삶은 그렇게 넉넉지 않습니다. 세상의 제약은 그렇게 쉽게 볼 게 아닙니다. 저는 일주일이면 대부분의 시간을 세상에서 삽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누구보다 세상에서 나가서 그 현실과 마주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그러면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낸다는 것이 그런 넉넉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제약된 길로 간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세상과 타협해 버린다면,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자유와 평강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이, 우리가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 살아간다면 우리는 날마다 세상 것에 목말라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 되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어제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생명 안에서 우리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다윗과 같이 행하며 다윗이 누렸던 그 평안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의 모든 사역과 직장과 모든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